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속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이 유다 강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야에 있을 때, 곧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쓴 시라는 뜻입니다. 강야란 어떤 곳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원래 넉넉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강야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를 가리켜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강야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다윗이 서 있던 그곳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그 강야에서 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어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는 말씀이 많고도 많은 곳, 달리 말하면 말씀이 유난히 잘 들리는 곳이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난을 하나님의 학성기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오히려 말씀이 또렷하게 중복되어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강야는 어떤 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 없음 때문에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지나온 강야를 떠올려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국을 떠나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지낸 뒤에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강야에서 걸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강야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늘 고난과 시험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유난히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라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 지금이 나의 40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간의 의미를 붙잡는 편이 더 나은 것입니다. 또한 강야는 하나님의 공급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만나가 내렸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했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그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마땅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전이 세워지기 전 그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두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야 자체가 성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장소나 조건에 집착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강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각자의 강야를 지나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이끄신 뒤에야 비로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야가 있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야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은혜는 채워짐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이 강야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자리입니다. 세상과 나는 사라지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부족하니 채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이제 강야를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이라 하지만 다윗은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역시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한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한 발견이 없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오직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데만 급급할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를 살다 존엄하고 무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을 들어 주를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이며 동시에 주를 높이는 몸짓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강야를 지난 사람에게 몇 가지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영적인 만족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노력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이 풍성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물질의 결핍보다 마음과 영혼의 결핍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의 훨씬 많습니다. 강야는 바로 그 영을 강하게 세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둘째는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고 우러러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야에서 다윗은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강야에서 든 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바라봄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적인 도우심의 체험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다윗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 그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훗날 돌이켜보면 그 모든 여정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날에 걸쳐서 낯선 환경을 오가며 사역을 해야만 했던 이번 태국 단기 선교의 그 여정을 되돌아보면 사람의 계획과 준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숙소가 몇 번이나 바뀌고 일정이 빡빡하게 이어져도 물어르듯 순조롭게 지나가고 정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도 잘 이겨냈던, 잘 통과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넷째는 승리입니다. 다윗을 헤아렸던 대적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업무와 계략을 전부 다 알아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억할 것은 강야의 고난에는 공공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강야는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이 되었고 다윗의 강야는 이스라엘 왕국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과하며 얻게 되는 회복 역시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야를 지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강야에 있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상처만 더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참된 위로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강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강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뚜렷하게 들리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영적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성소이며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야를 통과한 우리가 누군가의 강야를 함께 지나가 줄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에서 말씀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한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나온 강야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품고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